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쁜 일이 많은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부활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이 말씀에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교회의 가장 큰 축제요, 모든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활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까? 사망은 동서양의 모든 사람, 황제나 거지, 남녀노소, 착하거나 악한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맞닥뜨리는 인류의 재앙입니다. 사람뿐입니까? 동물, 식물,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죽음 앞에 매일반입니다. 부활은 그 절대적인 죽음의 권위에 균열을 일으킨, 죽음의 권능을 밀어내는 하나뿐인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기쁜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부활절이 점점 잊혀지고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한때 부활주일 대표 행사였던 삶은 달걀을 나누어 주는 것도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회의 속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성찬이 있는 주일, 그리고 세례가 주어지는 주일로 된 듯 싶습니다. 문제는 부활의 의미가 약해질수록 성도의 신앙도 함께 약해진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재림신앙과 함께 성도를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는 믿음의 두 날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있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과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2절, 너희가 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3, 4절에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노라 했고, 이 전한 복음을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누구도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은 죄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의 처지에 주어지는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부활이 기쁜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복음, 기쁜 소리라고 말하면서
죄의 권세가 깨뜨렸음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과 주변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이켜볼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주님이 지신 저주와 징벌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그걸 먼저 떠올리지 부활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부활하면 주님의 재림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떠올리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몸이 변하여 그 미래의 사건에 일어날 사건의 보통은 부활의 개념을 둡니다. 혹은 주님이 먼저 살아나신 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부활과 복음은 죄 사함과 미래의 사건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이 시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물론 동참하지만 미래의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은 주님이 먼저 하셨고 우리도 미래에 할 것이다. 보통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 있음에 동의하시는지요?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 줄어들고 있는 큰 이유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지요? 이것이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복음이 왜 성도들에게 슬로건 같은 그런 고백만 있을 뿐 큰 기쁨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부활이 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과 부활을 같이 가르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이 소식, 곧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너희가 헛되이 듣지 않고 지키고 있다면 그로 인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을 마음에 지키고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한 사람에게 교회 나와라, 세례를 받아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 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마음에 지키고만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복음은 미래에 일어나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답 없이 지불할 대가 없이 동참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부활은 주님이 예표로 보여주셨고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기대하는 기다림이기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와라, 헌금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 필요할 뿐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던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여 할례도 받아야 한다, 절기도 지켜야 한다,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말했던 그 이단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부활, 이미 이루어진 죄사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로 생각하여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이것을 저는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이 오직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과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이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중심을 찍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얹혀져 있는 건 많은데 그 반석이란 터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아시겠는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 이것이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먼저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즉시 의로움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내어줌이 되셨죠? 이미 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대가 다르지만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어주셨어요. 이미 사셨어요. 믿음으로 동참했으니 과거의 사건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듯이 모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 주님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앞으로 있을 것을 예비하고 잊지 않는 날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날로 받아들일 때만이 부활이 참된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성경의 웅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의 의지입니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완성형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완성형이면 우리도 완성형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 믿으면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부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집에 가셔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약속을 25년 전 받았는데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지켰더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루어진 것다. 졌다. 말씀하면서 이걸 뭐에 비교합니까? 주님의 부활에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만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여겨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하죠? 부활의 사건은 결코 미래나 과거에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요.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부활주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몸만 변할 그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지 이미 이루어진 믿음 안에서의 영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만을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데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부활의 동참자여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빼고 주님만의 부활이나 미래의 사건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부도의 위기를 맞을 때 친구가 내가 돈 빌려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돈 빌려줄게 말로 약속하는 것과 하지만 돈을 당장 이체해 주는 것은 같은 기쁨이지만 큰 차이가 납니다. 약속만으로도 기쁘겠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시간이 지쳐들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이체되어 은행에서 문자 알림이 왔다면 걱정, 근심은 일거에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약들,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 너희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았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은 동참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자기의 부활로 믿어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이 길을 나가다가 갑자기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이미 죽음을 옛 헌옷 벗어던지듯이 벗어던지고 두려움과 걱정을 던지고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육체가 하듯이 육체가 몸이 여기에 왔듯이 운동을 하듯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부활에 동참해야 살아있는 부활이 경험되어집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의 세계 속에 이미 죄사함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오늘 고백은 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거룩해져야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원수일 때, 그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를 아예 알지도 못할 때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믿는 나에게야 하나님이 오죽 더 사랑하시랴. 지금 내가 하는 실수야 하나님이 오죽 더 용서하시랴.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바로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면, 동참하면 오늘 우리에게서도 더 이상 사망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안 됩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니까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죽어 계십니까? 이미 사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죽어 있습니까? 이미 주님과 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동참한 겁니다. 과거와 미래, 시간과 상관없고 공간과 상관없고 3차원이냐 4차원이냐 차원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앞에서 한번 읽었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의로워진 거죠.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인이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의 의를 옷 입은 자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겸손할 때는
죄를 지었던 죄홍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왜 기도할 담력이 없습니까? 왜 응답받을 자신이 없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낼 용기가 없습니까? 왜 내 삶을 일으킬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믿음은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심령을 고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나는 사랑 못 받고 헌금도 못하지, 교회도 잘 못 가지. 아니요. 말을 못해도,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헌금 한 푼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보다, 그 사랑하는 어떤 자녀를 둔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장로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무능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의심과 싸워 믿음을 쟁취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면서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할 때 여러분을 비난하거든 사탄아 물러나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크게 고함치십시오.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 도말되었고 잊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양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관계의 부활. 옛날의 죽음은 관계의 단절 죽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은 회복의, 관계의 회복의 부활.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이게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영의 음성이 오늘 우리 믿음에 들린다면 당신은 살아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의심을 싸워 이기고 우리는 과거를 훌 털고 기독도처럼 이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념이 아니라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거기에 나의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통성기도의 시간을 우리 한 1, 2분 갖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